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여기 타이틀은 트럼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성경적 징후 7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일부러 하고 시간이 더 되면은 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Power of the World라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건데 제가 보고서 상당히 거기에 감동이 되고, 또 저 역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래 맞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고서 이건 한 가지의 우리 쪽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얘기했을 때 서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핑에 더 서프를 하라 이렇게 얘기는 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핑이라는 걸 하루 아침에 다 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서핑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과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훈련 중에 훈련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파도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 탈 줄을 알아야 되는데 파도 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김 목사님이 이미 다 거의 반 이상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고서 제가 이걸 시작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쭉 법률협회 사무일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한국의 미디어들이 잘못 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두 명의 그 스피커하고 같이 해서 강 건너 TV라는 유튜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강 건너라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바다 건너인데 이 바다 건너라는 말 어휘가 조금 길기 때문에 그냥 강 건너 TV로 해가지고 일부는 한국의 정치 활동이나 미국에 있는 정치 활동을 좀 제대로 좀 전달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모임 끝나고서 이 장소에서 이제 시험 테스팅하는 러닝을 하는데,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며칠씩 모여가지고 디스커션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하니까 나중에 광고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많이 저희 협조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첫째로 이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45번과 고레스의 예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체결인데, 이게 아브라하믹 카버넌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를 이루는 그 징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됐다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불과 밀리미터 차이로 위기를 모면한 것,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트럼프가 유세를 하다가 두 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이 암살의 그 시도가 있었는데, 아주 여기서 우리가 불과 밀리미터 차이로 그 위기를 모면한 건데, 트럼프 자신도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욕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바이블을 갖고 다니니까 저 사람 바이블 팔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각 가정마다 바이블이,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그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 성경을 팔러 다니겠습니까? 이 완전히 좌파들이나 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일을 갖다 매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중주에 이 사람들이 듣는 거 보는 것만 믿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일이 있는데도 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트럼프가 프로-라이프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트럼프 자신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강요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하원 의회 오케이셔널 뉴욕에 있는 하원 의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트럼프 정책의 가정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카먼테이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이런 미리국자들에게 시민권을 줘가지고 워크포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가 될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태아를 죽이지만 않아도 1년에 태아를 죽이지만 않아도 그 워크포스가 얼마만큼 큰 숫자인데 너희들은 다 낙태시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느냐 이게 그 낙태만 안 해도 미국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트럼프의 프로라이프 정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 자유의 이슈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트럼프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자세로 신앙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이런 대통령의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자기의 생명이 2번씩이나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을 때 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지난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지구 전체를 지속적으로 놀라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역경이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는 굳건히 서서 상처받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이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연이거나 우연이라고 믿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강력한 징후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길은 하나님이 정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트럼프가 선택받은 자일까? 이게 주 목적의 주 아이디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 두 질문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길은 하나님이 정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선택받은 자일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가나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 얘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으로 가르쳐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이집트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거친 상황을 헤쳐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세의 의지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섭리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잠깐만요. 겸손한 목자였던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왕의 선택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인간의 방법은 이세의 아들 중에 큰 아들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이가 그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무엘 앞에서 이제 이세가 대답을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뭐랬냐? 이제 네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 못난이가 하나 있는데 못난이가 지금 들여서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생각한 것 적어도 왕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을 세웠을 때 왕의 스태츄 그러니까 왕의 자격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열면서 아직 우리가 볼 건 아니지만 강의를 열면서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모든 것을 본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모수가 아니라 거쳤습니다.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도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서 이게 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예는 하나님의 선택이 종종 우리의 기대를 거스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내다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정말 교단을 총망라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 모든 사건 중에 뒤에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함께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45번이라는 숫자, 이 45번이라는 숫자와 고레스 왕의 예언과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예요. 야, 이걸 보면요. 왜 45대 대통령의 트럼프라는 존재가 일어나고 이 트럼프라는 존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될 거라고 다 확정지었어요. 근데 돌발적으로 트럼프가 이게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제 아무리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투표에 부정 투표에 조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미디어에 잘못된 그것도 있고 사실상 미디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은 미국의 법을 보게 되면요. 동부에서 개표할 때 계속 시작할 때 결과를 내면 안 돼요.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하고 서부하고 3시간, 4시간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가 이기는 쪽에 더 투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못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민주당 쪽이나 이 미디어 쪽에서는 계속 투표의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을 뒤엎은 내용이 바로 이 트럼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 45장에도 흥미로운 메시지와 함께 같은 숫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이자 이스라엘 백성밖에 지도자인 고레스 왕에게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서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정말 무슨 잘못을 하고 그 말에 정말 말이 좀 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을 위해서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여기서 너라는 것은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랬어요. 알면 좋은데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내 칭호를 주었노라. 그 얘기는 칭호를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파워를 줬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당선된 그 자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트럼프가 잘나서가 아니라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고레스 대왕은 페르시아 왕으로도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세력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고레스 왕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고레스 대왕이 이런 칙령을 내리는 데에서는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었던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름 부었다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이고 목사고 무슨 뭐 선교사고 그 사람만 진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We don't know.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베이토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향곡 9번을 했잖아요. 9번 넘버 9을 이게 작곡했는데 그 넘버 9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이토벤도 신앙에 관계되는 그 곡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어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베이토벤이 그런 믿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베이토벤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도 없이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종교적인 음악을 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저 팝송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팝스계에서 정말 황제로 이렇게 나타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그가 찬송가도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I don't think so.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프레슬리. 네. 그 기타 가지고 막 띵가띵가띵가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람, 당신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네? 아, 나 이렇게 열내지? 이 일은 독특하고 심오한 상징적인 사건이 됐고, 하나님은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외부에서 지도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실제로 바벨론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레스 대왕의 사명은 놀라웠고, 하지만 고레스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서두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트럼프는 우리 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신앙으로 많이 발전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를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우리 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이 우선 첫째로 대통령감이냐, 이런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그거를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자신도 그래요.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게 이끌어갔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도 카멜라 해리스하고 계속 했을 때 초당부터 정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카멜라 해리스는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의 나쁜 점을 다 밝혀가지고 그냥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그러면 심지어는 리버럴 미디어도,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인 미디어 그 텔레비전 앵커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멜라한테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그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를 절대로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는 게, 예? 전체주의의 저 독재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하면은 물 망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확언하건대 트럼프는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참 이게 놀라운 얘기가 바로 이 고레스 양이에요. 고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도우러 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그렇다고 그러면 고레스와 트럼프 사이에 유사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비전이라고 그러면 어떨까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는 그의 삶을 전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는 사업가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요번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사실 보면요, 트럼프는 아직 액팅 프레지던트가 아니에요. 그 아직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인데, 지금 그냥 액팅 프레지던트도 어쩌면 다니냐, 전 세계 다니면서. 또 자기가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양반하고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50만 불씩 내고 60만 불 내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지?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는 분, 빌 게이트. 빌 게이트도 마라로고에 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트럼프하고 혹시 만날 수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액팅 대통령이 아니라고 전 세계에서 분위기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서 귀인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의 삶이 전통과는 뭐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는 사업가예요. 정치인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트럼프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종교 지도자들의 축복 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물론 트럼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완벽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쩌면 고레스처럼 그의 사명에 깊은 믿음이나 성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입장과 의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벌써 보세요. 이 미국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정말 우습게 내려가 앉았는데, 이 사람이 당선된 이후부터 세계 정세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전화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프레지던트 일렉트가 돼가지고 당선 확정이 된 후에 전 세계 리더 중에 7명밖에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강한 나라고 강한 중요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축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이 그거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이든은 뭘 하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가 낸 그 텍스 비용 가지고 지금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베케이션을 2번씩이나 가요. 지금 베케이션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 혹시 여러분들 바이든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사실 팩트예요. 그게. 그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임기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휴가 갔죠. 2번씩이나 이때 휴가를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휴가 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인자, 그 다음에 사기 횡령한 사람들 다 그냥 용서한 거라고 다. 파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면. 파면이 아니라 파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52년째 돼. 지난 26일이, 제가 1972년 12월 26일 날 미국에 왔으니까 52년 됩니다. 어쨌든. 네, 50년 좀 넘는데 52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하니까 결국은 그가 쓰는 게 마지막 페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난 텍스 페니까지 이렇게 아무렇게 막 쓰는 그 대신에 이 트럼프는 그냥 자기 당선 이후부터 부지런히 일어나는 거야. 부지런히 사람 찾아가고, 농민 찾아가고, 노동자 찾아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찾아가고 말, 위로하고, 군인들 찾아가고. 예? 야, 리더가 되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트럼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계획을 능가하는 계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사용한 것은 종종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서 미국을 사랑해서 트럼프와 같은 그런 존재를 대통령도 그것도 이게 기적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출마해서 선거해서 이기게 했는데 대통령 되게 이 두 번째로 선택하게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된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임기가 계속 연임하든가 이런 거는 많았어도 이 대통령이 한 번 하다가 떨어졌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케이스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두 번째 승리가 주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처음에 이런 얘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두 번째 승리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면 한 걸음 뒤로 올라가서 뭘 생각하냐면 아 그렇구나. 이제 미국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이제 리더를 하던 이 미국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크리스천 밸류를 완전히 묵살시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에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란 땅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공립학교 안에서도 성경을 가져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이 공립학교에 교실마다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조기 다 떼어놓고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무지개 깃발을 다 꼽아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좀 보수성이 있고 그런 쪽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해요. 공립학교에서 레인보우 그 길을 내리고 그걸 내리고 미국 성조기를 다 꼽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선택되었다는 확인으로 여겨졌는데 아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의 두 번째 승리는 두 번째 징조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징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트럼프를 다시 봐야 돼요. 에? 저는 트럼프한테 뭐 돈 받는 것도 없어요. 혜택 받는 것도 없습니다. 에? 날 뭐 이번 우리 김삼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초청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이 어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아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에 이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트럼프라는 존재를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한 어떤 성품이나 인품이나 거기에다 보지 말고 그 뒤에서 트럼프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총격이 첫 번째 총격이 있었을 때에 밀리미터라고 그래서 여러분 밀리미터가 얼마나 이게 큰지 아세요? 우리 눈에도 감지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잠깐 이렇게 돌린 거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그 어떤 사람이 포스터를 그 앞에서 보여줬는데 그 포스터를 왜 보느냐? 자기 연설하면 그냥 연설만 하면 되는데 연설하다 말고 왜 그걸 봤냐 이게요. 그 연설하다 말고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날아와서 여기 스쳤잖아요. 그러면서 귀에다가 이게 치료하면서 붕대를 받고 나서도 그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날에 와서 계속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제 아무리 아까도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었지만 제 아무리 좌파들 미국에도 좌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 아무리 이 트럼프를 내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 놓겠습니다만 미국 헌법에 보면요. 미국 헌법 개정 헌법 제14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에 있는 그 컨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하원 의원에서 대통령을 취임식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취임식을. 네. 처음 들어보네. 그렇죠. 근데 거기 미국 개헌 헌법에 보면은 14조에 보면은 컨그레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House of Representative가 대통령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절대로 백악관에 들여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거를 자기네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몇 사람이. 근데 민주당에도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것도 그런 법도 미국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문제도 그래요. 지금 현재로 할 얘기는 많지만은 한국에도 여러분께서 우리 조국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말씀 잘하는데 제가 한 말은 다 하셨어.
기도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기도와 행동. 기도와 행동이 한껏 따라야지만 이게 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네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논리 잘못된 논리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도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2, 3, 4, 5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는 그거 다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